골로새 강의 10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새롭게 하심을 받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하여 지식으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정이 전혀 없다면 자기 자신이 교회에 나와 있어도 집사와 권사와 장로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성도인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2주 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돈이 없으면, 직분이 없으면, 선한 일, 착한 일이 없으면,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기도 하루에 7시간씩 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과 자격, 요건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는 자격과 조건, 요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언제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확인차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칫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뭐를 볼 수 있겠느냐고 하셨냐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말씀 하신다는 것은 그 뉘앙스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 600만이다, 800만이다, 전에는 1000만 명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두셨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것 안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든 명단이 들어있고 수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전 계획해 주셨던 구원받은 수를, 그 명단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요한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수고와 공로에 의해서 그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심으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자격 요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 10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11장의 말씀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찾아봐야 되냐면, 물론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전체를 찾아봐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10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내용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면 되죠. 먼저 여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 37절 말씀 보십시오. 37절 함께 읽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세상에 임하여서 세상의 모든 자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뒤로 물러가는 것과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 뒤에 이와 같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이라 했습니다. 오직 줄을 그어놓으세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 이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말미에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1장이 뭐로 이어져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여러분 11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정체가 실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믿음인가? 저게 믿음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21장에 보면 사사기 시대, 그 영적 암흑기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문구가 있어요. 구절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왜 없긴 왜 없어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왕처럼 취급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열심히 행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해보겠다고 시도하는 자들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믿음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까?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소원 몇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의 탐심과 탐욕에서 나오는 잘못된 욕구일 뿐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 더우세요 혹시?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해 놓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음이라는 가져왔을 때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권능등이 있고 막 이런 자들이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의 적은 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많다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이 세워놓은 기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보고 많은 것들을 손에 들고 나오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것들을 걷어차신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낭패입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나아요. 그 실체, 믿음의 실체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분명해져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요.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드리면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우리 강정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창세전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모든 언약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심으로 그 덕택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씻김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쓴 서신인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분은 아시겠죠. 자주 사용하고 반복하는 단어, 강조하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번에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번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효력은 그때그때마다 변하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언제 세워두신 거예요? 창세전이라고 쓰라 그랬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 계획, 그 뜻을 따라, 그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내가 뭘 수고하고 노력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진 계획과 그 계획을 십자가에서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택으로 우리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 창세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계획은 거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한 번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영어성에 보면 forever라고 돼 있다 그랬죠. 영원히, 온전하게, 영어성에 보니까 perfect라고 돼 있다 그랬죠.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하셨다고 돼 있습니까? 하셨다, 끝났다,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뭔가 인간이 보태거나 더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창세전 계획과 뜻을 다 이루어 내신 덕분에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서 잘하고 있을 때 잠깐만 거룩하게 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설사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 때에도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우리 주님의 피의 효력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듣고 이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성경 정말 이해하고 계신 거 맞나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변화무쌍하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감사님, 그렇죠?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듣고 참 복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게 얼마나 가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면 그게 얼마나 유지되던가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 진리 하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명령하신 흠없는 제물과 그 피를 드리라고 한 그 제사와 번제, 그리고 여러 절기들, 사건들과 인물들은 전부 실체인 이 진리 하나를 증거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8장을 볼게요.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까우니까 8장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8장. 자, 8장. 자, 5절 봅니다. 8장 5절입니다. 다 비셨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줄을 그어놓으세요.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여기서 장막은 광야에서의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딱 주시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그 밑에서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죠. 그건 다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장 23절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3절 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예요?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동물의 피, 흠없는 동물의 피를 잡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매번 반복했단 말입니다. 그죠? 있었으나,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 좋은 제물에 흠없는 피를 드려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더 좋은 제물이 누굽니까? 24절에 등장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받으시는 더 좋은 예물,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최고의 학자인 사도 바울도 이 놀라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골로새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까우니까 찾아보죠. 골로새 2장 16절 오늘 본문인데요. 17절까지. 자, 16절부터 쭉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게 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번제 드려, 절기 드려, 안식일 지켜.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7절 보세요. 이것들은 이라고 하죠. 이것들, 그 앞에서 나열한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 그림자와 모형이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실체인 몸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아 알라고 그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요거 붙잡지 말고 요거 먹지도 마.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쭉 나야 되죠. 그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가운데 뭐도 있었습니까? 돼지고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윤자님 팔순잔치에 돼지고기 들어가는 이 음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죠. 잡채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잡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잡채를 드시더라도 돼지고기는 꼭 뺏어 드세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식일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혈도 거부하잖아요. 왜요? 피채 먹지 말라. 생명은 피에 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자식이 지금 백혈병에 걸리고 무슨 큰 사고가 나서 피가 필요한데도, 수혈이 필요한데도 믿음이 좋다는 핑계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수혈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우 양지훈 씨와 그의 두 아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 교인들 아닙니까? 군대 안 가요. 군대 안 가고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서 군대에서 사는 그 세월을 보내겠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교단에서는 이런 분들을 대단한 믿음 있는 분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문자에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문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여러분은 이제 문자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자유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뭐냐면 바로 내가 바로 진리인 거야. 성경 전체가 이 진리를 담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진리는 바로 나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잡채에 들어간 돼지고기라도 맛있게 드세요. 괜찮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습니다. 그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제가 어떤 설교문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안식교회 30년 동안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게 되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 안식교회에 있으면서 옛날에는 토요일도 일했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토요일도 학교 다녔단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토요일 날도 오전 수업 했잖아요. 그죠? 직장도 다니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직장에 다녔대요. 대기업에.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직장도 내버리고 저 산골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30년 가까이 안식일 교단에 몸담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리를 만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죠. 그러면서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가 없어요. 왜 십자가가 없는 줄 아십니까? 십계명 두 번째 계명, 야, 우상 그 모양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 교회도 십자가 이렇게 모양이 뒤에 있잖아요. 이런 모양을 하는 것 자체가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다른 타 교단,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단이고 자기들이 이단이 아닌 거죠. 저 이단들은 이런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을,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잘 순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우리는 유월절도 지키고 십자가도 안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성경에서 명령한 말씀대로 다
순종해야지 왜 취사 선택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인데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께 물을게요. 이번 한 주 동안 한 번도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눈으로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사람, 별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눈을 한번 흘긴 적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없나 보네요. 목사님 저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손과 발을 가지고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사셨습니까? 죄가 뭔지 아세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지 여러분이 손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눈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오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간전사님 어떻게 하고 오셔야 돼요? 집에서 눈으로 범죄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눈깔 빼라 그랬어요. 우리 최승석 집사님 이제 요양원에 이제 근무하시면서 좀 까탈스러운 노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더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만 품고서 그냥 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겨집니까? 아니면은 좀 미운 마음도 듭니까? 솔직히 미운 마음도 들죠? 그 요양원에 우리 최근석 집사님이 근무하시면서 저한테 잠깐 얘기하시는데 요양원에 보면 별의별 노인들이 있고 별의별 보호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있는데 요양원에 계신 그 부모님이 계신데 뭐 어머니셨나 보죠. 근데 딸이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막 사다 드린대요. 그러면 뭐 요양원에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 옷이 또 헷갈려가지고 뭐 섞이고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옷에다가 다 이름을 써놓는다고 하나 보죠. 근데 그 옷이 가끔 바뀔 때가 있나 봐요. 그럼 그걸 바뀌어가지고 저 같은 뭐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딸이 와서 보는데 아니 내 어머니에게 선물한 옷을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어떤 딸은 뭐 그냥 뭐 자지러지게 뭐 대단한 그 항의를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딸이 그렇게 하고 가면 솔직히 저 같아도 그 딸의 어머니가 이쁘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한번 흘길 때마다 여러분의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준 권사님. 그 눈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면서요.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눈은 왜 지금도 멀쩡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의 파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어디를 읽냐면 여기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봅니다.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요? 기록된 바. 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어디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디귿이나요? 디귿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옛날에 줄을 한번 걸어 그랬죠. 모든 일이에요.
몇 가지 일이에요?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라고 하신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모든 그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지켜야 돼요? 가끔 지켜야 돼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어떤 자로 얘기하죠?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모든 일을 다 행합니까?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어디에 있대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줄을 빡빡 꺼놓으세요. 아무도, 여기요, 아무도. No one, 영어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Nobody, 아무도 어떤 자가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기 다 써놓으세요. 인간의 착함, 인간의 선행, 인간이 행한 어떤 행위로도 어떻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까? 아니면 아리까리합니까? 분명하니.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아먹으라고 뭘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근데 나는 그 율법의 내용,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열심히 율법대로 지켜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진리는 딱 한 가지였단 말이에요.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의인은 어떤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어떤 인간의 착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고 의롭다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것이 율법 전체에서 담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12절 쭉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믿음에 선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대로 잘 살고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자면 그 율법 자기가 행한 일에 의해서 당연히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복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가능합니까?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진리. 자,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은 복,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구약시대에 거부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4장을 볼까요? 로마서 4장을 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장 1절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런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쭉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한결같이 그가 받은 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저주밖에 받을 게 없는 자들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런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더라. 의롭다함을 얻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성경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부자로 살고 만수무강하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죄인인데 그 죄인의 모든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다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다. 이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거든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되먹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계속 폭로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간음 사건,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아를 청부살이라는 그 사건을 성경은 폭로하셔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런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더라. 이들이 다 다윗과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일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이런 자를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모든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이런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하고, 성도는 바로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이 복을 진짜 복으로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이런 복을 참으로 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아세요? 그래서 그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들도 좀 예수를 알았으면.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진리를 알면요, 전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을 모르는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형으로 출애굽기 25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자, 구약은 모두 히브리서 8장과 9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죠. 자, 그 그림자와 모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5장도 보세요.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뭘 만들라고 하시죠? 성소를 지으라고 만드시죠. 명령하시죠. 그죠? 그 성소 안에, 성소는 그 지성소와 성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지금 제 설교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참 어려운 내용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 성소는. 근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게 하는 게 그 휘장이었단 말이에요. 일종의 커튼 역할을 하는 휘장. 근데 그 휘장 안에 지성소는 1년에 대장이 한 차례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지성소라는 곳에 무엇이 안치되어 있었냐면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거든요.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었죠?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에 담겨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물건을 담아 놓으라고 하나님이 뭘 지으라고 하셨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 증거궤라고도 하는데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세 가지 물건을 집어넣고 그 맨 위에 뚜껑을 만들어 덮어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라고 되어 있죠.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시은좌.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거고,
그 인간의 죄가 상징하는 그 세 가지 물건을 속죄소라고 하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가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시은자라고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줄을 그어놓으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어디서요? 속죄소. 그 시은좌, 언약궤를 덮고 있었던 이 속죄소, 시은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거기는 어디라고? 속죄소,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속죄소, 그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다 모형과 그 그림자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레위기를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레위기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16장 한번 보실게요. 자, 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속죄일 때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인 아론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들고 나오라 그러셨냐면 흠 없는 동물의 피를 들고 나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흠 없는 동물의 피를 들고 나와서 이것은 아론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이 속죄소 지성소로 들어와서 그 앞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었던 속죄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뭐 하라고 합니까? 자, 14절을 볼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어디에?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왜요?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흠없는 동물의 피를 들고 가서 속죄소 뚜껑, 네? 그 뚜껑 위에 그리고 그 앞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피를 뿌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역할로 실체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론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속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를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피는 자기 스스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을 능력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대신 희생당한 흠없는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아론도 속죄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소 그 뚜껑에 그 흠없는 피를 뿌리라고 했거든요. 그 실체, 그 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으신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 지성소가 담고 있었던 그 모형과 예표, 진짜 실체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서 만나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고 하셨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속죄소 그 뚜껑에 뿌려진 흠없는 피가 흘려져 낭자하고 있는 그 피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내가 너와 상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흠없는 동물의 피를 들고 나오라는 그 예표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18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저 여러분을 성도들 형제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주를 빡빡 끊으세요.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대장 아론도 흠없는 동물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 하나님 나라에 모여라 했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재물이 있단 말입니다. 피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뭐를 얻었어요? 담력, 담대함을 얻었나니.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담력을 얻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누가 있어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을 대제사장 아론이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거기서만 만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상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만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가 이거 하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속된 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헛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히브리서 3장을 볼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래요? 깊이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달았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저 자신도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손님 권사님, 이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뭘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너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라.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히 너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 행위로와는 관계없이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자신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깊이 생각하란 말입니다. 12장도 볼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부터 쭉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니? 라고 했어요. 11장 믿음의 장애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자들, 이들이 뭐 잘난 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 너와 다를 바가 없어.
다윗, 아브라함, 노아 특별한 사람 아니야. 이들도 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 거저 들어간 자들이야. 그들이 증인들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의 주요 또 너희를 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 분?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봐야지. 성경은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까?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 진리보다 자기의 행한 죄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에이, 나 같은 인간은 예수를 믿을 자격도 없고 좀 더 착하게 하고 살아와야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도 있잖아요. 아직 술, 담배 못 끊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의 효력, 능력을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도는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날마다 자신의 불가능함과 절망스러운 자신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알고도 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덕분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 자임을 견고하게 믿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마틴 루터의 일화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보다 훨씬 성결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는데요. 이 마틴 루터가 독일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내며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었을 때에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때 마귀가 벽에 갑자기 나타나서 루터를 막 정죄하고 참소하더래요.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성경을 번역하느냐? 우리에게도 이런 참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귀의 참소는 끊이지 않습니다. 죽음 직전에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마귀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이렇게 죽고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네가 뭘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그런 식으로 마틴 루터를 참소하고 고발한 거예요. 이 마귀의 참소와 고소는요, 증거가 다 있어요. 증거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귀의 참소와 고발을 들었던 루터가 그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나는 그런 죄인 맞다. 그리고 루터는 이어서 말하기를 그래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가 필요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잉크벽을 벽에 확 던져버렸대요. 여러분, 마귀의 참소와 고발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5장을 볼게요. 요한일서 5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서 5장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4절 쭉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뭡니까? 돈이에요? 우리의 기도입니까?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쭉 그 뒤부터 얘기하죠. 이 세상 공중못에 잡은 자 마귀의 참소와 고발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죄인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살 길을 내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아들이신 예수를 계획해 두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완전하게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매일처럼 복음을 들을 때마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어디서부터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십시오. 이런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히브리 12장에 보면 영어 단어에 픽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고정하다, 주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예수가 행한 일, 그 은혜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여러분께 나눠드린